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외적인 조건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들을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이 의지하고 있었던 율법의 지식과 할례받은 민족이라는 사실이 그 자체로는 효력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외식적이고 가식적인 모습들을 폭로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죄의 심각성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당시에 유대인들이 스스로 자기들을 생각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로마서 2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지금 말한 대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신 율법을 의지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율법을 의지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사실 자체를 자기들이 심판에서 면제받게 될 거라는 근거로 삼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가?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민족이기 때문이지. 저기 저 하나님을 모르고 심판받아 마땅한 이방인들과는 다르게 우리 민족이 특별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선택을 받은 것이고 율법을 전해 받은 것이다. 이렇게 율법을 자신들의 구원의 근거로 삼고 의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방식으로는 자기들이 선택하신 하나님을 자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를 지식 있는 자다라고 여겼습니다. 진리를 알고 있는 자다라고 얘기했고,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인도자다. 어두움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는 자들이다. 어리석은 자들과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이다. 스스로 이렇게 믿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4절에 뭐라고 하셨는지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의 위치에 올라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율법을 이야기하고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하지만 너희들의 삶을 사실 들여다보면 너희는 사람들을 가르치기를 좋아할 뿐이지 너희 스스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도 않을 뿐더러 그 말씀대로 살고 있지도 않다는 것이죠. 로마서 2장 17절부터 20절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바울이 그 사용하고 있는 인칭에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도 스스로 믿으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바울이 사용하는 인칭이 뭐냐면 내가라는 거예요. 마치 이 말씀을 듣는 대상, 말씀을 전하는 그 대상을 코너로 몰고서는 너는 예외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하시는 말씀이야. 이렇게 손가락을
그 사람에게 가르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21절부터 2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 말라 반포하는 내가 도적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사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자, 계속해서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율법을 안다고 하면서,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라고 하면서 너희는 스스로 그 율법을 범하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24절을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너희 때문에, 너희들의 외식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면서 정작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너희들의 외식적이고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외식이라는 단어는 고대 사회에서 연극 배우들이 연극할 때 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삶은 그 모습과는 다른 거예요. 연극을 하듯이 꾸미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외식이란 단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렇게 겉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청만했던 그런 위선적인 사람들의 모습들과 죄악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외식적이다 라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도대체 유대인들이 어떻게 살았길래 바울이 오늘 이렇게 집요하게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걸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외식적인 신앙의 위험이 도대체 뭐길래 바울은 그들의 죄를 고발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걸까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외식적인 신앙의 첫 번째 위험은 그 신앙이 지식적인 측면에만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지식적인 측면에만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논쟁하고 가르치고 배우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고 그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기를 즐겨한 것이 아니라 지적인 유흥으로만 하나님의 율법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교훈하기를 사실 좋아하지만 정작 자기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외식적이고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고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로마서 2장 21절부터 2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 말라 반포하는 내가 도적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사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을 굉장히 즐겨했어요. 성경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백성들을 교훈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정작 자기들은 그 말씀대로는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외식적인 신앙의 두 번째 위험은 자기들은 스스로 잘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 자만심의 위험이 있었어요. 로마서 2장 19절과 20절을 보면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스스로 믿으니 여기가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들은 스스로를 가리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고 여겼습니다. 자기들은 거룩한 삶을 살고 있고 율법을 지키고 있고 경건하고 선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자기들을 여겼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2장 20절 끝부분에 스스로 믿으니, 그러니까 이 말은
자기들 스스로가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면서 자기들은 어리석은 자들을 깨우치는 선생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자기들 스스로 생각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바울이 지적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2장 21절부터 23절에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왜 가르치지 않는 것이냐? 너는 왜 도적질 하지 말라고 해놓고 도적질 하느냐? 너는 왜 간음을 하지 말라고 해놓고 간음하느냐? 너는 왜 우상을 가증히 여겨야 한다 놓고 너는 우상을 섬기는 그 신사 물건을 도둑질하고 있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왜 율법을 범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느냐? 지금 이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설교는 하고 말씀은 가르치지만 정작 자기는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은 비단 목회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 그러니까 목회자들의 이야기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말씀의 교사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고, 소그룹 리더들이나 성경 공부 리더들이나 더 나아가서는 말씀을 가르칠 책임이 있는 가장들을 포함한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바울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네가 왜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냐라고 꾸짖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1차적으로 우리 스스로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은 잘 가르칩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는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아이들을 제자 훈련의 자리에다 데려다 줍니다. 하지만 정작 자기는 그 말씀대로 살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성경을 가르치기를 좋아하기 때문이고 말씀을 사모하기보다는 사실은 지적인 유흥과 지적인 만족을 즐기기 위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을 읽으십니까? 여러분은 왜 성경을 배우기를 원하시나요? 성경 지식을 많이 배워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지, 얼마만큼 성경적인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하기 위함입니까? 오늘 성경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고 그 자체가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나 자신이 진리의 말씀 앞에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시간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가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공부해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매일매일 거룩해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슴을 치고 눈물을 쏟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목적으로서가 아니라 그냥 말씀을 가르치는 것만이 좋은 것이고 지적인 만족을 채우는 것이 좋은 것이고 사람들에게서 능력 있고 지적인 교사로서 생각되어지는 것이 좋아서 말씀을 배운다면 그 말씀은 결코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어떤 능력도 발휘되지 못할 거라는 이야기를 성경은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은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지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로마서 2장 2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자,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들을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말씀의 교사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행동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모독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 말든지, 차라리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 말든지, 나는 어떤 교회의 목사입니다, 전도사입니다, 장로입니다, 집사님입니다, 나는 어디의 찬양팀입니다, 어디에 무슨 성가대입니다, 그렇게 얘기해놓고 그 직장에서 그러 살아가는 삶을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이기적이고 악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불신자들에게
모독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16절의 말씀은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디도가 목회했던 이 그레데 성, 그 그레데인들의 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거짓말쟁이입니다. 사람들이 그레데인이라고 하면 거짓말쟁이들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시인하고 예수 믿는 자다라고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가증한 자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말합니다. 언제나 자기들은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실제로 그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말은 잘합니다. 성경도 잘 가르칩니다. 설교도 잘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들의 삶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도 찾아볼 수 없고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도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 시간에 옆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손을 들고 눈을 감고 그들은 찬양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찬양합니다. 예수가 전부라고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 외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예배당을 나가서 예배를 마치고 그들의 직장과 일터에서는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가 예배를 드릴 때 성경책을 펴고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고 예배하고 회개한다고 그 안에서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예배가 끝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불신자들은 예수 믿기를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기적이고 위선적인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불신자들은 예수 믿기를 거부하고 하나님 이름을 조롱한다는 것이죠. 일상생활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십시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자꾸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일상생활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함께 식사를 할 때면 가만히 앉아서 받아먹기만 하지 않습니까? 같이 청소를 할 때도 자기는 소파에 앉아서 혹시라도 뒹굴거리진 않습니까? 함께 일을 할 때도 자기는 편한 일만 하려고 하고 자기 혼자 들어가서 방에서 자기 혼자 휴식을 취하려고 하진 않습니까? 함께 일하고 함께 섬기고 함께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면 가장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교인들이라고 한다면 세상에 어느 누가 그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좋은 집과 좋은 차와 물질적인 것들과 세상에서 성공하는 모습들에만 목매고 사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본다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보고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고 믿겠습니까? 그들은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가짜라고 믿을 것입니다. 우리도 가짜라고 믿을 뿐더러 천국도 가짜요, 예수도 가짜요, 하나님도 가짜요, 기독교도 가짜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는 말의 뜻입니다. 새벽 기도를 몇십 년을 다니면 뭐합니까? 성경을 몇십 독을 하면 뭐합니까? 그 말씀대로 살지는 않는데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오히려 그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독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의 이기적인 모습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5절에 네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피할 수 없을 때까지 그들을 코너로 몰고 갑니다. 그들이 최후의 보루로 의지하고 있었던 게 뭡니까? 자기들은 할례 받은 민족이다 이거예요. 지금 이 말을 우리말로 표현하면 어떤 얘기라고 했습니까?
나는 세례받았고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고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할례는 남자의 성기 표면에 그 표피 끝을 잘라내는 의식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난 지 8일이 되면 반드시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지요. 그런데 창세기 17장 13절과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 자, 이게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대대로 맺으신 할례 언약의 내용인데, 이 말씀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유월절 의식에 참여하지도 못하고 성소에 들어갈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한 다음에도 할례를 양보하지 못하고 그토록 꼭 붙잡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바울이 유대인들의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할례 문제까지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게 뭡니까? 로마서 2장 25절부터 27절에 네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자, 바울의 이야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할례를 받은 거 그거 자체는 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복이라는 겁니다. 그 신성한 언약의식에 참여했다는 것은 정말 복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할례의식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할례 받았으면 할례 받은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에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왜 그들이 할례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를 받았다는 것을 인식하기 위해서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지금부터 나는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법을 지키면서 살겠다고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입니다. 그 할례 의식 자체는 너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네가 할례를 받았다는 그 자체가, 오히려 네가 세례를 받았다는 그 자체가, 오히려 네가 교회를 다닌다는 자체가, 오히려 네가 장로 직분, 집사 직분, 권사 직분을 받았다는 그 자체가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모독하게 만드는 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라. 자, 할례를 받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 교회를 다닌다는 것, 그 자체가 너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의식 자체가 너희를 칭찬받을 자로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읽은 29절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누구에게서니라? 하나님에게서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로마서 2장 11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할례나 세례를 받았고 성경을 몇 번이나 읽었고 금식 기도를 며칠이나 했는지 그런 외적인 것들을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가? 그 내면과 중심을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살펴보시고 그 중심에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 먹은 대로 그렇게 판단하실 거라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외적인 모습만을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얼마나 기도를 유창하게 하는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는지, 어떤 직분을 가졌는지 그 겉모습만 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칭찬받을 분은 하나님뿐이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항상 의식해야 되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들에만 포커스를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드러나는 의식에만 포커스를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우리의 삶을 고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서 말씀 그 자체를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아가는 것을 소원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오늘 가르치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저희 교회는 166 성경 공부라는 걸 합니다. 매주 한 권씩 성경을 읽고 배우고 복습하는 일을 하고 있지요. 그러면 이쯤 해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공부하는 목적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고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왜 성경을 통독하십니까? 내가 성경을 몇 독했다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입니까? 왜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십니까?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그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하기 위함입니까? 왜 성경을 암송하십니까?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지, 얼마나 유창하게 암송할 수 있는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입니까? 가끔 신문을 보면 부흥의 광고나 기도원 광고 중에 이런 광고들을 봅니다. 성경을 몇십 독한 목사,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이나 한 목사, 이런 식으로 광고하는 것을 자주 봅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는 일 정말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을 광고하기 위해서나 자기의 이력으로 삼기 위해서 읽을 건 아닐 겁니다.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내가 이만큼 성경을 잘 알고 내가 이만큼 많이 공부했고 내가 이만큼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것을 광고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은 행한 것은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해야 합니까?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과 6절에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 기도의 행위가 우리를 자랑하는 수단이 되거나 그 어떤 모습으로라도 우리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뿐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을 보면 우리가 금식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말합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를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외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기도하는지 아느냐? 나 이만큼 많이 기도한다.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 앞에서 알리고 사람들이 알아주길 원하고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만 신앙생활 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절과 4절을 보면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구제와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은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는 데 가서 봉사하고,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데서 봉사하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얼마나 교회 조직에 충성한지 알아주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기도하는 것, 금식하는 것, 구제하는 것, 봉사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들의 대표적인 모습들을 꼽아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칭찬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서만 신앙생활 하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 열심은 남들에게 보여주는 것을 포함시키지 않고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내 신앙생활을 알아주는 게 하나님이 나를 알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는 것보다 앞설 수 있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내 신앙생활의 가치가 없는 것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을 바로 잡아주기를 원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의 열심을 부추긴다고 하면서 형식주의와 율법주의를 부추기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날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 사랑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말씀 보고, 하나님 때문에 구제하고, 하나님 때문에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시면 그걸로 된 것, 하나님의 칭찬만 바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오직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삶으로 그걸 살아내기 위해서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그 자체가 목적이 되고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기를 꿈꾸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보고 안 보고 여러분 중요한 거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박형용 목사를 볼 때 저 목사님 어떤 교회 목사다, 어떻게 하는 목사다, 어떤 목사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제가 어떤 목사인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손에 뭐가 들려있느냐 들려지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다 보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으로 예배드릴 수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기적이고 이중적인 생활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지 않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께 찬양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외식적이고 가식적인 모습으로 인해서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비난받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삶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한 주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기를, 그렇게 우리 같이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